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람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호크마 주석은 그리스도 향기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스도 향기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이끌리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혁시키며 사는 그리스도인의 적극적이고 생동력 있는 삶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이다. 이렇게 주석을 하게 됩니다. 시바의 여왕 에디오피아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있는 두 개의 화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는 생화이고 하나는 조화입니다. 어느 것이 생화이고 조화인지 구별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두 화분의 꽃은 너무나 똑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화분들을 창가에 갖다 두라 그랬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자 벌과 나비와 날아 앉은 것을 보고 이게 생화고 저게 조화다 그렇게 구별했다고 합니다.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신앙의 연륜이나 교회의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예수의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는가? 사람을 구원하는 생명의 냄새가 나야 되고 구원의 냄새가 나는 게 얼마나 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진정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을 구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예수의 좋은 냄새를 발산하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랬습니다. 요즘 편지 최근에 써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지에 이렇게 안 하시. 여러분 소시적에 연애 편지 많이 써보셨죠? 안 써보셨어요? 밤을 새워가면서 써보셨잖아요. 쓰고 구겨서 버리고 쓰고 끓여서 버리고 밤새도록 씁니다. 아침이 돼서 우체통에 넣으려고 다시 확인하면 어떻습니까? 유치하기 짝이 없죠. 그래도 그것을 편지함에 넣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답장이 오지 않는지, 그죠? 하루 이틀 지나도 굉장히 긴 것처럼 여겨졌던 아마 소시적의 이런 추억들 다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때 소시적에 연애 편지를 썼던 그분과 지금 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언제 이렇게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연애 편지를 썼던 그 사람, 지금은 어디서 뭘 할까, 그죠?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고 우상의 도시입니다. 한 사람 전도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바울은 영적인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누가 들어오게 되냐면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자, 기독교에 딱 입문을 했는데 어떤 기독교의 정신과 기독교의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전에 몸에 익숙했던 율법적인 사고들이 있습니다. 율법적인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리키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바울을 비난합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진짜 사도는 예수님의 12 직계 제자가 사도지 바울이 왜 사도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외모를 비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대머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키가 조금 작았고 매부리 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한마디로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또 외모를 가지고 꼭 집어서 바울을 또 비난을 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자비량 선교를 합니다. 천막 짓는 일을 통해서 비용을 얻어가지고 또 선교를 이렇게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가 되면 풀타임 선교사가 돼야지 왜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하느냐, 요즘 뭐 투잡을 가지고 왜 목회를 하느냐, 또 이런 문제를 또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뭡니까?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진리인데 이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믿음 가지고 안 된다. 할례도 받고 율법의 여러 가지 행위들, 예식들이 있는데 이거 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술렁술렁거리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도 했고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많아지기를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준 추천서 때문에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다고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추천서를 주었다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가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사도로 위임을 했고 추천서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추천서가 없다고 왜 나를 사도라고 아니라고 그렇게 나를 비난하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당신들이야말로 나의 추천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
어떤 뜻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1년 반의 사역들의 그 모습과 흔적들을 다 그 마음 속에 다 기억하고 생각 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지를 않느냐. 바로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고 추천해주는 그러한 편지이며 추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한 발 조금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인들이지만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쓴 편지의 내용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하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일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죄인이었고 죽었어야 마땅한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보여져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원수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의 실천한 모습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이드를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많이 갑니다. 대부분 호칭들이 뭐겠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죠? 거리에서 막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운전하시는 분은 대개 아랍 사람입니다. 주 이슬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랍 운전사는 이 성지 순례단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을 할까? 저분이 목사님이 맞고 저분이 장로님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가이드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주시하고 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다 우리는 세상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어디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당시 안디옥은 인구 50만의 도시였습니다. 여러 가지 다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살던 어떻게 보면 휴양의 도시가 바로 여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교회 안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명칭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람들이 붙여진 명칭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명칭을 붙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이 기독교 핍박의 시대 아닙니까? 고난을 당하면서도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 맞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을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별칭이 붙게 되었던 겁니다. 이 외에도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안디옥 교회는 사랑과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 보니까 아가보고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온 천하에 기근이 들 것이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기근이 듭니다. 기근이 들면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대형 교회도 아니고 부자 교회도 아닙니다. 어렵지만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어려운 교회에게 부조를 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지원과 후원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복음을 전하기도 했지만 유무상통하는 교회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같이 부자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배고프지 않게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교회 밖으로도 눈을 돌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았던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던 것처럼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러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저 사람 안디옥 교인 맞잖아. 저 사람 그리스도인 맞잖아.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별명을 그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여러분 비유를 잘 아실 겁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율법에 뭐라고 써 있는지 좀 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해라 그랬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또 묻습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 그랬더니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됩니다. 제사장도 지나갔고 레위인도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위험을 무릅쓰고 시간을 내고 돈을 내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위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떤 교회를 정말 예수님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라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실천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여러분 편지입니다. 병들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치유의 편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붙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낙심하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위로의 편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망한 자에게 가서 힘내라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이러한 소망의 여러분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돌아다니는 교회의 광고판이고 예수님의 광고판입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잘못하면 교회 욕먹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욕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웃음 여러분 늘 보여주시고 늘 격려하시고 늘 도와주시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예수를 믿는 그러한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광고판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봉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